며칠 전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한 성도님과 잠깐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올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올해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내년의 경제 지표를 보면, 전망을 보면 이제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거래요. 수십 년간 탄탄했던 기업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무너지는데, 와, 저 기업도 무너진다고? 세상에 저런 회사도?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처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제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지? 요즘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되거든요. 잘 모르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저도 답답한데, 실제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피부로 느끼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고 또 작게라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얼마나 걱정이 될까? 얼마나 참 많이 지칠 때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환율은 오르고 경제 전망은 그야말로 너무나 안 좋고 온갖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질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 또 각종 분쟁에 휘말려 계신 분들, 또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나쁜 선택은 아무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 겁니다. 저는 방송 같은 데 보면 요즘 설교 때도 잘 안 쓰는데 사실은 자살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 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자살이라고 하지 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 아니거든요. 그건 끝내는 거지. 완전히 끝내는 거에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사람들이 그냥 진절머리 날 정도의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살이라고, 솔직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주도에 가면 사라봉이라고 하는 오름이 있대요. 산, 정말 아름답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이 사라봉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기가 막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은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에 가서 살다가도 이 경치가 그리워서 나이 먹으면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대요. 이 사라봉과 같이 맞붙어 있는 별도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경치가 만만치 않답니다. 그 별도봉에 올라가면 중턱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아주 유명한 바위래요. 이름이 뭘까요? 자살바위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너무 좋은데 이 자살바위 바로 밑으로 절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경치를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어두운 내 인생만 바라보며 생각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바위 앞에 한때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대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들이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처음만 해도 금방 돌아가게 될 줄 알았어요. 설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이대로 끝날까? 그런데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기약이 보이진 않는 겁니다. 처음엔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럼 우리 끝났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절망, 완전히 산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상태. 그런 저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목소리로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왜 포기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절명하기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어쩌면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어졌던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뭘 말하죠?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런 삶을 알고 계셨고 허락하셨다. 그게 또한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은 너희를 거기서 구원낼 계획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힘을 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앙망해라. 그러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솔직히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수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강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권사님 한 분 파킨슨을 치료받으셨어요. 파킨슨은 신경계 계통의 질병 중에 치사율이 가장 높은 질병입니다. 완치는 현대의학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병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절망하고 어쩌면 인생이 이대로 끝나나 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싶으셔서, 목사님 저 완치됐어요. 맞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지. 몇 주 전에 한 권사님 기도받으러 왔어요.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3차 신경통인가 굉장히 아프대요. 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기도는 뭐였냐면, 병원에 가는데 수술받지 않고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대로, 뭐 저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믿음대로 제가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고쳐졌어요. 그 주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아마 이제 송년축제 하면 우리가 또 그런 간증들을 듣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받는 분들 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하실 거야,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쩌면 제가 그런 데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뭐야?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나에게는 왜 은혜를 안 베푸는 거야?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기적 속에 살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한참 몸이 아플 때 걸어서 200m를 안 쉬고 못 걸어갔어요. 버스 한 정거장이 200m래요, 평균. 그거를 안 쉬고 못 걸어가 봤어요, 저는요. 남들 뭐 100m 몇 미터, 100m 몇 초 뛰냐 그러는데 전 100m 완주가 안 됐던 사람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고 치료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병원에 갔어요.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갔어요. 진단을 하고 검사를 받고 그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은 저는 손을 못 대겠습니다 였습니다. 손을 못 대겠습니다. 당신의 상태는 아예 못 걸어야 정상입니다. 아예 못 걸어야 정상인 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손을 대면 진짜로 아예 못 걷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제가 손을 못 대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십시오. 얼마나 아픈데요. 그냥 이대로 사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못 걷게 되는 날이 사실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소망을 품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요, 완전 절망.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기대를 품었다가 이제 나 어떡하지? 우리 아내 어떡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고, 그냥 이대로 누워버리면 나 어떻게 하지? 그때 드는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짐이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뭐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불현듯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가만, 못 걸어야 되는데 이만큼이라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못 걸어야 정상인데 요만큼이라도 걷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내가 기적 속에 있는 거구나.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예 못 걸어야 될 나를 이만큼이라도 걷게 해주시는 거구나.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지금도 기적 속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진짜 더 큰 기적을 나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됐잖아요. 정말로 실제가 됐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날이 언제였느냐면,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호수공원 한 바퀴 돌면 2.2km인가 뭐 그렇게 되거든요. 몇 년 전에 거기를 완주한 날, 뛰어서 완주한 게 아니라 걸어서 완주한 거예요. 우리 아내와 함께 거기를
완주한 날, 와, 눈물이 핑 돌아. 몇십 년 만에 이 기로를 넘게 안 쉬고 걸어본 적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날마다 기적을 나에게 베푸시는 분. 살아남는 게 기적입니다.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고 안 당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분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인내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만 보고 힘들어해요. 하나님, 이 병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집 내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게는요? 이 경제 지표 좀 보세요. 큰일 났어요. 어느 아빠와 아들이 동물원에 갔대요. 이 아이가 동물 보고 싶은데 제일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자우리. 사자우리 앞에 가서 탁 있는데 생각보다 사자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사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래요. 어이구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왜 무서워? 무서워요 아빠. 저 사자가 저한테 달려들면 어떡해요? 그때 아빠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자만 보지 말고 사자와 너 사이에 있는 쇠창살을 봐봐. 이 쇠창살에 있는 한 저 사자는 절대로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의 쇠창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가 나를 삼키려고 올지라도 그 문제보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 한 절대로 나는 삼켜지지 않아요. 우리 25년도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쇠창살 되신다.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될까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을 아실 겁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사실은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 실패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상원 의원에 도전을 했다가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인생에 처음 맞는 좌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대인기피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방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아. 어느 날 자기의 방 안에서 혼자 있다가 무심코 밖을 내다봤는데 벽돌공에게 벽을 이렇게 쌓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보니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바르고 또 한 장 한 장 쌓고 그냥 그걸 넋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 언제 저거 다 쌓지? 그런데 한 장 한 장 쌓고 콘크리트 바르고 한 장 한 장 쌓고 바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벽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인생이구나. 인생은 무엇이 언젠가 완성될지 몰라도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콘크리트를 벽돌을 쌓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벽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인생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벽돌 쌓으셔야 돼요. 어떤 벽돌이요? 기도의 벽돌을 쌓으세요. 헌신의 벽돌을 쌓으세요. 예배의 벽돌을 쌓으세요. 믿음의 벽돌을 쌓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벽이 내 앞에 딱 하고 세워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